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찾으신 후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느헤미야 12장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절망과 같은 포로 생활 기간과 또 성전을 재건하고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여서 이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좀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완성하여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벽은 단순한 그런 돌담이 아닌 것이죠. 특히 그냥 성벽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단순한 돌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그 신앙의 회복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의 재건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들과 다시 함께 하신다. 그 상징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며 헌신한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되겠죠. 그리고 27절에서 47절까지는 성벽을 봉헌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성전 봉헌식이 드려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저도 12장 전체를 다루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이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게 남았어요. 시간이 이제 점점 빨라진다고 다 느끼고 계시죠? 한 해 한 해가 빨리빨리 지나가고 한 달 한 달이 빨리 지나가고 저는 농건교회 부임해 가지고 일주일이 너무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느낌인 줄 알았는데 과학적인 사실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자극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다고 느껴지지 않고 익숙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모든 것들이 새롭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더 이상 자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연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연륜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남은 2025년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시고 또 2026년을 준비해 나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독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족보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신약은 처음부터 그냥 족보로 시작을 하죠. 군데군데 족보가 나와 있고
에스라서에도 그렇고 느헤미야서에도 그렇고 족보가 꽤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족보를 좀 어떻게 읽어 나가시나요? 오늘도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 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명단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한번 외워 볼까 해 가지고 오늘 작정하고 한번 외워 보려고 했는데 이 1 시간 점심 먹고 나니까 또 다 잊어버려 가지고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 족보들의 명단을 혹시 지금 성경책을 탁 덮으시면 기억나는 혹시 이름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을 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성경 통독 일독을 하셨다고 이렇게 예 그 성경 체크표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보고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참 '아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이렇게 통독을 해도 이 족보에 나와 있는 명단들이 사실 잘 외워지진 않으시죠? 혹시 외우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최고십니다. 저도 잘 이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명단들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누가 기억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비록 이 명단들을 이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이 명단의 이름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덮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왜 이 명단들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남의 나라, 그 조상들의 족보를 왜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자꾸 읽게 하시고 읽을 때마다 힘들게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무궁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이름들을 기억하신다. 하나님 이들의 직분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또 이 명단에 보면 가정들이 나와요.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겠죠. 이를 우리가 보람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요. 지난 시간 우리 주일 낮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섬김의 내용들을 쭉 나열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섬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2026년에도 함께 섬깁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섬겨도 물론 이제 알아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섬기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물론 그분들의 섬김을 영원히 기억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때 그분이 그랬었나? 라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심지어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아주지 못하죠. 그 일을 섬기고 애쓰면서 그분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사실 다 헤아려 주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기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데도 나오신 성도님들, 원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출석률이 3분의 2라고 하던데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 그냥 365일 52주 소요 예배, 이렇게 한 번 지나가는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흘린 그 눈물의 기도를 다른 사람은 저 왜 저러노? 내 기도하는데 방에 들어와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엉엉거리고 우노? 수요 예배 금요일 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까지 울면서 기도하노? 남들은 알아줄지 모르지, 못 알아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한 방울의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교회를 위하여서 드린 작은 수고, 아무도 모르게 한 섬김과 헌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모두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다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비록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만족합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이 모든 섬김이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것을 위로를 삼으시고 또 내년 한 해를 잘 섬김으로 준비해 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족보와 명단을 기록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 오늘 원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후손들에게 이 신앙의 계보를 남겨주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자연적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족보를 길게 써놓고 이들이 어떤 섬김을 하였는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들이 이 족보의 명단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 모습을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면 아이들도 그냥 다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내 모습을 보고 그대로 이 모습을 그대로 배우는 것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 반성하는 것이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 늘 야 양말 아무 때나 벗어 던져놓지 마라. 옷 집어 던져놓지 마라. 늘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양말 조금이라면 아빠도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님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가정에서 내 교회에 대해서 혹은 교역자에 대해서 혹은 다른 직분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안 듣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배워가지고 나중에 똑같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긍정적인 말과 위로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을 들었던 자녀들은 똑같이 합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늘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정적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는가 그 모습을 안 보는 것 같은데도 기가 막히게 다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음 세대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린 시절 부모의 신앙 태도가 아이의 평생 신앙관을 결정한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에, 이 사역 초반기에 27살쯤 사역을 시작했는데 경산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인상 깊은 것이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교회 마당을 막 낙엽이 떨어지 요즘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낙엽을 쓰시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주일학교 부장으로 또 섬기시고 좀 쉴 것 같은데 어느새 또 성가대 가가지고 찬양을 섬기시다가 아니 어느새 또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셔가지고 이 시골에는 다 상을 펴지 않습니까? 상을 다 또 일일이 펴고 계시고 밥 먹을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또 상 다 접으시고 어느샌가 오후 예배에 또 찬양팀에 가가지고 찬양을 하고 계시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마치고 나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뛰놀면서 남아있던 흔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치우고 진공청소기로 마무리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분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직식이 있었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기시나 보니까 그 아버지 장로님이 은퇴하신 장로님이 해 오셨던 것을 그대로 배우셔가지고 교회에서 그대로 하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럼 그 장로님이 되신 그 집사님의 아들이 어땠을까요? 네, 지금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돼 가지고 소식을 들으니까 아버지랑 똑같이 또 하고 있어요.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신학을 이제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기복 신앙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잘 되게 해 주시고 뭐 기업이 잘 되게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사실 거북해하는 이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이요. 그 집안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부어 주시는지 너무 잘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싫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걸 부정할 수가 또 없더라고요. 3 대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그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막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 부럽다. 나도 참 저런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7살 때였는데 하나님 저는 꼭 결혼을 5 대째 믿는 가정 자매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뭐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명문 가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말씀드리면 하늘나라 상급이 빼앗기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민망하실까 봐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되게 섬기셔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평소와 다름없는 그냥 평범한 한 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또 아이들 앞에서 지금 이 자리엔 아이들이 없지만 내 부모님이 이 수요 예배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갔는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한 모습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고 있으며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다 기록되고 있음을 늘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것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27절 이하 말씀은 하나님이 또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으로 이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성전 이 성벽이죠. 성벽 복원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성벽은 이 사람들의 어떤 기술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 틀림없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 손에 창과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그 이 건축 기구들을 들고 막 이 최선을 다하여서 성벽을 건축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지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사람들이 막 수고해서 애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성벽을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벽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님을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어마어마한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은 이 성벽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아름다웠던 성전과 그 위대했던 성벽과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그냥 다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던 것을 느헤미야는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 성벽조차도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우리를 지키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숫자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것을 너무 잘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조차도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것만 같은 그런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주보를 늘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11조 명단부터 시작해서 감사원금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예물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명단들을 이렇게 늘 지켜보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어떻게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봉헌을 이렇게 해드릴까? 참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감사한 교회다 그런 것을 늘 이제 느끼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우리가 왜 하는 것일까요? 11조. 물론 11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로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지만 다 드릴 수 없어서 나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11조의 정신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11조를 왜 하는 것일까요?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고백하는 것이 또한 11조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면 이사 예배를 또 드리죠. 그 이사 예배 왜 드리는 것일까요? 내가 열심히 저축하고 청약 막 해가지고 이렇게 일군 30평도 되고 40평도 되는 이 집, 내가 내 수고로 가지고 열심히 일군 내 기업, 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내 집이고 이 집은 하나님이 주셨고 이 집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함께하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고백하기 위해서 이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결혼 예배 왜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 결혼을 그냥 결혼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혼 예배로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왜 한 가정의 첫 출발을 예배로 드릴까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내 능력 많은 남편이 아니고 아름다운 내 아내가 아니라 누가 이 가정을 지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나의 능력 많은 남편,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한 번씩 이렇게 자신의 기업을 오픈하셔가지고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초청하셔가지고 기업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자신의 일터를 오픈을 해서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나를 지키는 것이 이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기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한 번에 다 쓸려 내려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지키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성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늘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성벽을 어떻게 봉헌하는가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성전을 어떻게 봉헌해 나가는가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들이 어떻게 지금 성벽을 봉헌하고 있습니까? 무겁지 않아요. 감사하며 기쁨으로 축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 회복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또 이들이 성벽을 어떻게 봉헌하고 있습니까? 28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사방에서 각지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다 모여든 것이에요. 혼자 하지 않았고 온 백성이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봉헌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혼자가 아닌 것이
어떤 분은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 혼자 예배 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혼자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공동체로 함께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렇게 성벽을 봉헌해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은요 결코 더러운 자를 쓰지 않으시는 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토기그릇, 그릇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깨끗하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공동체를 섬길 때 단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자기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쓰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세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섬기실 때 자기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섬김을 올려드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노래하는 자가 있고 문지기가 있고 레위인이 있고 여러 각양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다르지만 다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중요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여기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직분이 큰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작다고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쓰시고 작으면 작은 대로 그 작은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습은 달라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 그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의 흔적을 남기시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섬기셨던 그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두셨어요. 물론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할 수 있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선배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은, 현수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된다. 귀가 마르고 닳도록 계속 그 얘기 들었어요. 잘해야 된대요. 잘해야 된대요. 그 세속적인 논리가 그대로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끼리는 비교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많은 겉으로 보이는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손대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잘하니까 내가 받고 너는 못하니까 야 너는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런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줄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끼리는 잘하고 못하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기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으신, 그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시. 그러니까 올 한 해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내 스스로는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마음을 받으시고 중심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다 기록해 두시고 하늘에 상급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격려로 삼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올해 영화부를 제가 바라보면서 다른 분들 다 열심히 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올 한 해를 들여다보면서 참 많이 완성했는데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키시죠. 우리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막 짓누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자녀들의 진로와 신앙의 문제, 또 직장의 어떤 불확실성,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님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것이 경제, 건강, 내 자녀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직장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사회적 어떤 관계 그런 것들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끝까지 잘 충성하시면서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나 올해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내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충성하겠다 다시 마시고 결단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